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금요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과 충만이란 찬양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가리켜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일상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사에 담대함과 용기가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담대함과 용기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켜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일상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가운데에 담대함과 용기로 맞서며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준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기준 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정직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길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만을 선택하며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시원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광대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광대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이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광대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타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광대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띄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이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얻은 자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얻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으로 얻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특별히 기도로 얻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애간장을 태우시면서까지 태의 문을 닫으셨던 이유를 굳이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디서 왔는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라는 자기 중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라는 자신이 강하게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조급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기의 능력이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에서 멀어지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멈춘 그 시점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한나는 이 아이는 자신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짐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아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대할 때마다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신 것은 한나의 간절함을 통해 일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함이란 목마름을 말합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기에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간절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간절함 때문에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더더욱 간절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소리가 자신의 영적인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고 기록도 쇠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다시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지만 여전히 동일한 대답만 엘리 제사장에게서 듣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엘리에게로 달려가지만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고 계시는구나 직감을 하고 이번에는 다시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 직접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속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물론 사무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사무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사무엘에게만 집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그 방법론을 배우기 전에 먼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방법론은 아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실제로 매일의 삶에서 훈련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성경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모든 영적 생활의 기본이며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집중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여기 집중한다는 것은 몰두한다는 뜻도 되지만 구별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몰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경륜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듣지 못하는 사무엘을 보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방법을 바꾸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에게 말했다면 하나님도 더 수월하게 일을 전개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엘리를 통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 계속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귀찮으셔도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반복해서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그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항상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포기하면 훈련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터득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반복하게 하셔서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도구를 통해 훈련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함께 보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림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쉽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집중력을 높이기에 그림을 넣어준 공동체 성경 읽기 제작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를 마치고 우리가 주악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 2분 30초에서 길게는 4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반복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좀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구별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두 번째 방법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하는 습관 자체가 결국은 내가 그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을 갖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로또국에서 다음 주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마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번호를 받아 적는 데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메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메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여 묵상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메모 앱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자체적으로 전화기에 메모 기능도 설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답답할 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기도문을 메모하다 보면 그 메모를 통해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서 찰스 셀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상의 문제들,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친구, 가족, 직장에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묵상하면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주님 아시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억울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번에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매질을 당하고 살이 찢겨져 나갈 때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니? 어떤 음성이 들릴 때 우리에게는,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침묵하실 때는 결정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
부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께 금요 예배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론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며 지금도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지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물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존귀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